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아주 특별한 자료,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께 큰 은혜를 줬던 내용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논문인데요. 논문 제목부터가 딱 끌리더라고요. 베냐민의 역설, 이리의 발자취에서 그리스도의 사도까지. 베냐민 지파하면 야곱의 막내 아들 지파인데 사실 좀 문제도 많았고 역사 속에서 거의 사라질 뻔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아슬아슬했죠. 그런데 이 작은 지파가 어떻게 구약이랑 신약을 쭉 관통하면서 이렇게 중요하고 또 역설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 핵심 내용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네, 좋습니다. 이 논문은 베냐민 지파가 단순히 12지파 중 하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구원 계획 안에서 고난과 회복, 또 실패와 역전의 은혜, 이런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손동환 박사님의 통찰을 따라가면서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손 박사님은 이 논문에서 베냐민 지파의 신학적 중요성을 한 5가지 핵심 주장, 뭐랄까 도그마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걸로 설명을 하세요. 네, 5가지로 딱 정리해 주셨죠? 그럼 첫 번째 도그마부터 볼까요? 소멸과 보존의 신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에 그 기브아에서의 끔찍한 사건 때문에 거의 멸족될 뻔했잖아요. 사사기 19장에서 21장 내용이죠. 맞아요. 사사기 후반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구약학자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은 이걸 이스라엘 얼굴에 난 깊은 상처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근데 동시에 이게 보존의 필연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도 봤죠. 아, 보존의 필연성. 네. 손동아 박사님은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에 그런 인간 중심의 무질서, 아나키, 가 얼마나 끔찍한 파국을 부르는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 테오크러시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라고 분석하십니다. 정말 끔찍한 내전이었죠. 기록 보면 베냐민 용사들이 2만 5천 명이나 칼에 쓰러졌다고 나오잖아요. 사사기 20장 46절에 그 히브리어로 헤렙이라고 하죠, 칼. 네, 헤렙. 그 기록을 보면 인간의 용맹함이라는 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이 완전히 없어지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지파를 보존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사사기 21절에 보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손 박사님은 바로 그 지점을 주목하세요. 물론 그 방법들,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이나 실로의 창녀들을 데려오는 방식 같은 건 인간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았죠. 네, 좀 그렇죠.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이 완전히 소멸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그 남은 자, 히브리어로 슈에리트라고 하죠. 이 남은 자를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는 해석이에요. 심판은 있었지만 완전한 멸절은 아니었다는 거죠. 정화와 회복의 기회를 남겨두신 거예요. 아, 심판의 목적이 멸절이 아니라 정화와 회복이다. 그렇죠. 손 박사님은 이스라엘의 그 애통, 사사기 21장 6절에 나오는데 이게 공동체 신학과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준다고 하세요. 라틴어 구절 중에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둠 후의 빛. 이것처럼 기브아의 그 끔찍한 어둠이 오히려 그 이후에 나타날 빛을 더 극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야민인데 이 지파가 그렇게 약해진 건 이름 뜻하고는 완전 반대 상황이었잖아요. 맞아요. 역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보면 사사 에훗의 왼손을 사용하시고 결국에는 사울을 통해 왕권을 세우는 오른손의 능력을 회복시키시죠. 이것도 참 놀라운 점입니다. 거의 사라질 뻔한 지파가 보존된 것도 놀라운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네요. 그럼 두 번째 도구마로 넘어가 볼까요? 왕정 신학의 시작과 실패.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 역설이에요. 그 많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중 하나였던 베냐민에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요. 구약신학자 게르하르트 폴라트 같은 분은 사울을 왕정의 비극적인 서막이라고 불렀어요. 그의 통치가 인간 통치의 양면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시작은 좋았지만 결국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 때문에 타락했다는 겁니다. 네.
처음엔 겸손했잖아요. 사무엘상 9장 21절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니니까,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맞아요. 손 박사님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약한 자를 들어쓰시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세요. 그런데 사울이 그 처음의 겸손함을 지키지 못하고 교만과 불순종에 빠졌다고 지적하시죠. 결정적인 게 사무엘상 15장이죠. 아말렉 진멸 명령. 이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책망하는 장면, 이게 핵심입니다. 손 박사님은 사울의 실패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없이는 인간의 통치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 이 하나님의 왕권 신학, 디오레틱 킹십의 핵심 교훈이라고 딱 짚어내세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도 인상 깊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버렸다는 히브리어 단어 마아스가 상호적으로 쓰였다는 점이요. 네, 마아스 정확히 보셨어요. 사울이 먼저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도 버리셨다는 거죠. 사울은 외모도 뛰어나고 능력도 있었지만 결국 자기 생각과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의 생애는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순종만이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유일한 신학적 응답임을 증명한다고 손 박사님은 설명하십니다. 그의 그 완고함, 히브리어로 차와르라고 하던가요? 그게 우상숭배와 같다는 경고까지 받았죠. 라틴어로 quid est veritas, 진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처럼 사울은 외형적인 힘을 좇았지만 진짜 왕권은 말씀 순종이라는 영원한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실패 사례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사울의 실패는 이후 등장할 다윗 왕조, 즉 순종하는 왕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 셈이죠. 약한 지파에서 왕이 나왔는데 그 왕이 불순종으로 실패했다. 참 씁쓸한 역사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는 여기서 안 끝나죠. 세 번째 도그마는 시대를 훌쩍 건너뛰어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로 갑니다. 포로기 신학의 희망.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모르드게인데 이 사람도 베냐민 지파였군요. 에스더 2장 5절에 나오죠. 구원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냅니다. 아, 그러네요. 손 박사님은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특정 지파가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이런 걸 초월해서 계속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해석하세요. 구약학자 산드라 리히터도 모르드게를 남은 자의 지속적인 존재와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 아래 있다는 끈질긴 희망의 상징으로 봤거든요. 에스더서에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특징이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 섭리가 모르드게의 지혜와 에스더의 용기, 특히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죠. 라틴어로는 데우스 압스콘니투스, 숨어 계신 하나님 개념과도 연결해 볼 수 있겠네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 에스더 3장이 또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신앙적 정절을 보여주는 행동이었고, 특히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정말 깊은 신앙과 소명의식이 느껴져요. 네, 손 박사님은 바로 그 이때, 히브리어로는 에트,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점, 이게 그냥 시간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특별한 시간이라는 모르드게 인식을 발견합니다. 그는 구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었고 자신들이 그 역사의 도구임을 깨달았던 거죠. 이걸 소명신학, Theology of Vocation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던 남은 자의 신앙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아까 사울 이야기할 때 그 조상 이름이 기스였는데 모르드게 족보에도 기스가 언급되는 거 이것도 좀 흥미로운데요. 베냐민 지파의 그 왕정적 유산을 상기시키는 장치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연결고리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실패한 왕가의 후손이지만 이제는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 이것도 역설이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도구마로 가볼까요? 신약 시대로 넘어옵니다. 신약적 역전의 신학,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약 시대 가장 극적인 인물 중 한 명이죠. 사도 바울. 그 역시 자랑스럽게 자신을 베냐민 지파라고 밝혔고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요. 네, 사도 바울이야말로 베냐민 지파의 역설을 정말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신약학자 앤티 라이트 같은 분은 바울의 베냐민 지파 정체성이 그의 자기 이해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해요. 그의 그 급진적인 회심 자체가 창세기 49장 27절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
그 일이 히브리어로 제에브라고 하죠.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완전히 뒤집어서 자기 희생적인 사도로 만드신 궁극적인 증거라는 거죠. 그 이리 예언이 바울에게서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그랬죠. 바울 스스로도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같았잖아요. 그 스스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라고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고백할 정도로 유대교적인 열심, 헬라어로는 젤로스라고 하죠. 그 열심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 이후로 완전히 바뀌죠. 그 열심의 방향이 180도 역전된 거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던 열심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열심으로요. 정확합니다. 손 박사님은 이걸 그리스도 중심의 역전신학이라고 부르세요.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자랑했던 것들, 베냐민 지파라는 혈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이라는 배경, 율법적 의로움, 이런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서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3.8절. 네, 정말 강한 표현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자랑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칭의 신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삶 자체가 그 증거인 거죠. 그 이리 갔던 맹렬함이 복음 전파를 위한 헌신으로 완전히 승화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1절에서 나도 이스라엘이뇨,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자신의 출신을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로 자신을 제시하는 부분도 참 인상 깊어요. 네, 맞아요. 나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도 구원받고 사도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다. 이런 논증이죠. 이건 선택받은 백성의 남은 자,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인 회복이라는 종말론적 신학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의 삶은 라틴어 렉세딧 그라티에, 즉 율법이 은혜에 굴복하다라는 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삶이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도구만해요. 구속사적 연결의 신학. 지금까지 살펴본 사울, 모르드게, 바울, 이 베냐민 지파의 세 인물이 어떻게 구원 역사 전체의 흐름 속에서 연결되는지 이걸 조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직 신학자 밀러드 에릭선 같은 분도 이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작고 종종 문제가 많은 그룹을 사용하셔서 왕정 시대부터 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구속 계획을 진전시켰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연결선 역할을 한다고 봤어요. 손동원 박사님은 베냐민 지파가 구약의 중요한 시작점, 왕정 시대, 중간기 포로기 시대의 희망, 그리고 신약의 시작, 교회 시대 이라는 역사적 분기점마다 등장하면서 구속사의 흐름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했다고 분석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구약 중간기 신약의 중요한 시점마다 베냐민 지파 인물이 딱 등장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 지파가 단순히 그냥 한 지파 이야기가 아니라 구속사 전체를 꿰뚫는 어떤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야, 야곱의 축복.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창세기 49.27. 이 예언이 다시 생각나네요. 그 일이 제 에브의 맹렬함이 초기 역사에서는 사울의 전쟁 같은 모습으로, 후기 역사에서는 모르드게의 담대한 구원 행동이나 바울의 선교적 열정으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임받은 거군요. 네. 손 박사님은 그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세요. 동시에 모세의 축복,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신명기 33.12. 여기에 나오는 안전, 히브리어 베타흐 라는 개념과 그 이리의 맹렬함이 역설적으로 조화를 이룬다고 보세요. 인간적인 강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구속사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거죠. 솔로몬 왕 죽고 나서 왕국 분열될 때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 편에 서서 남유다 왕국을 이루고 다윗 왕조에 충성을 다했던 것, 열왕기상 12.21도 결국 메시아 계보를 보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네요. 다윗과 맺은 그 언약, 히브리어 베리트에 대한 충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런 구속사적인 기여도 빼놓을 수 없죠. 결국 바울의 삶은 라틴어 인 크리스토 옴니아 노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냐민 지파의 역사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구원하다, 헬라어로 소조라고 하죠.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사역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오늘 손동원 박사님 논문을 따라서 베냐민 지파 인물들의 여정을 쭉 훑어보니까
이 작고 어찌 보면 연약해 보였던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 아니 구원 역사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역설적인 역할을 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멸망 직전에서 살아남아 왕을 배출했지만 실패하고, 또 포로기에는 민족 구원의 희망이 되었고, 마침내는 신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를 통해 복음의 새 지평을 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죄와 심판, 인간적인 실패와 연약함,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디바인 프로비던스와 그 은혜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헬라어 쉬네르 게오, 그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 박사님이 제시하는 그 세 가지 실천 원칙도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첫째, 사울의 실패를 보면서 능력이나 조건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 네, 그게 첫 번째죠. 둘째, 바울처럼 과거의 실패나 배경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고 셋째, 가장 작은 지파에서도 큰 인물들이 나왔듯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 그 사명에 집중해서 완수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적용점들이죠.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소리치신다. 그것은 귀먹을 세상을 일깨우는 그분의 확성기다. 베냐민 지파가 겪었던 그 고통들, 기부와 사건 같은 것들도 단순히 불행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또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그런 신학적 관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고난이 주권적 섭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 박사님이 마지막에 강조하시는 창세기 35장 18절, 라헬이 죽으면서 아들 이름을 베노니,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고쳐 부른 그 장면, 이게 이 모든 역사를 압축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손 박사님은 베냐민 지파의 전체 역사가 바로 이 이름의 신학적 성취라고 결론 내리세요. 출발은 실품, 베논이었지만 아버지의 권위, 즉 야곱,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희망과 권능, 베냐민으로 역전되는 그 구속사적 패턴 말입니다. 히브리어 벤이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야민, 오른손의 상속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거죠. 이 복잡한 역사를 이해하려는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라틴어로 피데스 콰에렌스 인텔럭툼의 과정일 수도 있겠고요. 오늘 저희는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역설로 가득 찬 베냐민 지파의 여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거의 사라질 뻔했던 작은 지파에서 사울, 모르드게,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결정적인 인물들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 속에 담긴 보존과 실패, 희망과 역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 아우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슬픔의 아들로 시작해서 오른손의 아들로 변모하는 복음의 역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 약한 자를 통해서 가장 큰 일을 행하신다는 그 신학적 진리가 오늘 당신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삶에도 혹시 벤오니의 순간들, 그러니까 슬픔이나 약함 혹은 실패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순간들을 당신의 베냐민 순간, 즉 힘과 목적의 시간으로 바꾸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그분의 강한 오른손을 드러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건 어떨까 제안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